대표 작가 하면 아마 괴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괴테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젊은 베르테 있을 때 괴테 작품이거든요. 괴테의 대표적인 또 작품하면 파우스트가 아닌가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파우스트에 보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만약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질문 던지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악마에게, 마귀에 팔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무한한 식, 영원한 젊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무한한 자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뭘로 바꾸냐면 몰라도요, 다 물질로 바꾸잖아요. 영혼을 뭘로 팔아버리냐면 물질에다 팔아버려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아마 90% 이상은 물질을 얻고 싶어할 때 답을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이름이 조금 그런데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가 나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빛을 미워하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미끼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이론이란, 지식이란 모두 회색빛이 있어야 유혹을 합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굉장한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열정, 욕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모두 회색빛이 있어요. 푸른 건 인생의 황금나무이지. 내게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 영혼을 내게 파시게.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서 무엇을 얻느냐면 젊음을 얻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젊음을 얻었지만 파우스트는 무엇을 팔아버리냐면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파우스트 작품을 썼던 이 괴테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조금 더 빛을. 이 괴테가 조금 더 빛이라는 그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말은 내가 조금 더 태양빛을 받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빛을 그리워하면서 토해낸 철학적인 언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괴테는 늘 살면서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갈망했느냐 하면 빛을 그리워하고 빛을 갈망했어요. 빛을. 조금 더 빛을 유언처럼 남긴 말이거든요. 조금 더 빛을.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괴테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조금 더 빛을 그리워하고 빛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의 빛, 물리적인 빛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빛,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빛도 필요한 거지요. 이 전기불도 이것도 자연적인 빛, 물리적인 빛이잖아요. 태양.
달빛, 전기불, 햇불, 촛불 다 이런 것이 물리적이고 또 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자연적인 빛, 물리적인 빛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요, 자연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어떤 생명도 자연의 빛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 예, 보통 우리는 빛하면 어떤 밝음만 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밝은 것, 밝게 해주는 것. 근데 빛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따릅시다. 빛은 에너지다.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 자연의 빛, 물리적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단지 우리에게 밝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자연의 빛, 그 물리적인 빛이 부족하면 우리 마음이 늘 우울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은 늘 기분이 늘 변하잖아요. 뭐 우울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 찾아오거나 가차없이 밖에 나가세요. 걸으세요. 햇빛이 있어요. 이 태양의 빛이요, 우리 우울의 마음을 전환시켜요. 우리 기분을 전환시키는,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셔요. 집 안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더 침울해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태양은 우리 비타민 D를 공급하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구급병이 생겨요. 구급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런 병이에요. 이 정상적인 다리는 지금 일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구급병 환자는 O자가 돼요. O자가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예요. 태양, 자연의 빛이 구급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요. 예,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 여기가 핀란드가 여기 있고요,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여러분 복지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는 가장 잘 되어 있는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이 나라는 겨울이 되면 햇빛이 몇 시간만 쬐느냐면 3시간밖에 안 쬐요. 그리고 다 밤이에요. 특히 겨울 내내 몹시 춥고 바람이 불고 음산하고 낮의 길이가 3시간밖에 안 되는데 3시간도 비가 자주 오고 구름이 자주 끼고 음산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햇빛만 쬐면 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햇빛만 쬐면 하루에 3시간밖에 햇빛이 안 비치니까. 최고로 잘 사는 복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살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밝게 해주는 그 에너지, 호르몬이 이 마음에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쬐야 그게 분비가 되는데요. 저도 마음이 조금 우울하면요, 저 밖에 나가서 걸어요. 막 걸어요. 걸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전환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 자연의 빛, 이게 물리적인 빛은 우리에게 밝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요. 에너지를 공급해요. 우리나라도 감사하죠. 사계절이 분명하고 햇빛이 많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제일 먼저 어디를 본가요? 뭐? 남해안 찍거든, 남해안 찍. 왜요? 빛이 많이. 빛이
빛이 봐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자꾸 곰팡이 끼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가 아까도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이게 물리적인 빛, 자연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라 상징적인 빛,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빛,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비치는 빛이에요. 예, 이는 자연적인 빛, 물리적인 빛은 뭐 내 육체를 비치지만은 하나님이 비추는 그 영적인 빛은 내 영혼을 비춰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내 마음에 비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이에요. 영적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로 들어와요. 온갖 좋은 것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가 없어. 모든 선물,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 모든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 영적인 빛 대신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싹트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부터 오느냐면 영적인 빛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빛 대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치면요, 내 마음이 빛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환희로 찹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차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나한테 비춰야지.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환희로,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갖게 해요. 영혼을 갖게 해요.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빛이에요. 상징적인 빛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은 영적 생명의 근원입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빛이 비치냐?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비쳐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인 빛, 자연의 빛이 비춰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비춰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생명의 근원자이세요.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은 칼라의 근원이에요. 칼라의 근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색깔 구분이 돼야 한대요? 뭔 색만 나와요? 검정색만 있어요. 여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하얀 색깔, 빨간 색깔. 근데 여러분, 어두운 데 가보세요. 빛 없는 데 가보세요. 전부 다 한 단색이죠, 단색. 검정색. 검정색. 색깔을 구분할 수 없어요. 물체를 분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과 거짓은 누구만이 구분하냐면 하나님만이 구분해요. 합시다. 참과 거짓은 나는 구분 못한다. 어느 한 사람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이 던진 질문.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이냐?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리스토텔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스승이 했던 이야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고, 소크라테스 했던 말 아닙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 질문자가 또 이 아리스토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뭐가 제일 쉽겠어요? 빼합시다. 남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떤 착각 속에 사냐면 다 여러분도 저도 그 살아요. 내 생각은 옳다고 생각해. 내 판단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은 옳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경계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잖아요. 동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결론을 맺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동기를. 이제 우리는 그 동기도 모르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맺었거든요. 남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남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동기는 우리는 잘 못 보거든요. 틀릴 확률이 50% 이상. 항상 여러분 생각, 나도 틀릴 수 있다. 남을 함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그 가장 혐오 정치인 보니까 두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두 사람 중에 우리 교인들 95%는 포함될 거예요. 제 1위의 혐오자 정치인 누구냐면 윤석열이래요. 2위는 누구냐면 이재명이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19명은 아마 이재명을 싫어하는데 윤석열을 싫어. 그렇게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아세요? 윤석열의 동기를 아세요? 이재명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혐오하는데요. 내가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의 동기를 모르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여러분 전제하면 훨씬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런 죄를 짓어요? 왜 남을 미워서 사세요? 왜 남을 증오해서 사세요? 증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이 안다고 생각하면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는 모를 수 있거든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남을 쉽게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아멘. 죄는 가장 큰 죄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 알도 모두 함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빛 대신 하나님만이 칼라의 근원 되세요.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어둠을 물러가 폭풍이 와도 어둠 안 물러가거든요. 폭풍이 와. 어떤 군대라도 여러분 이 어둠이 안 물러가요. 어떤 여러분 권력으로도 결코 이 어둠을 물릴 수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이 어둠을 물릴 수 있어요. 빛만이 어둠을 물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이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야 돼요. 내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빛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야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고 새로운 영혼이 이제로서 싹이 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빛은 그 자체의 아름다운 영혼. 여러분 빛처럼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오로라고 보면 오로라. 북극인 오로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뭐냐? 참빛이라. 근데 세상에 참빛이 와서 비쳤는데 세상이 참빛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그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0절로죠. 예수의 말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인 빛이라는 말이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는 생명의 빛을 얻으려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또 뭐라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따르다. 나도 빛이다. 빛이다. 예수 믿는 나도 빛이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예수를 믿는 나도 빛이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도 참빛인 하나님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라.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빛인데 발광체가 아니야. 발광체. 태양은 여러분 발광체예요. 태양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해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달은 뭐예요? 반사체는 반사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 우리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참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달처럼 내가 반사하는 반사체.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찬들처럼 행하라. 빛의 찬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6절에 그러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지만 그러죠.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빛의 하나님이신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넌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마라. 어둠의 행위를 어둠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깨끗하게 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깨끗할 거예요. 죄를 씻어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까? 그 당시 이단이었던 그 영지주자들을 향해서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영지주자들은 이율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어떤 방탕한 내가 일을 해도 내가 구원하고 상관없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탕하면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 아무리 범죄해도 구원받은 영혼은 죄짓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주님은 십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냐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석이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장생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이신 하나님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의 자녀처럼 우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검사로 지냈던 분이요, 한국교회 현주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분의 진단이 좀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대, 그러니까 36년의 앞뒤 아래 살았을 때는 우리 이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 그런 편을 막 듣고 살았어요.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 근데 해방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하기 시작했냐면, 설마 크리스찬이 그런 나쁜 짓을 해? 설마. 근데 6.25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편을 받고 다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근데 이제 해방위원회는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6.25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고, 요즘은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 이게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즘 비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좌파, 우파. 나는 목사들이 왜 좌파를 자꾸 우파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파거든요. 저는 딱지를 좀 뗐으면 좋겠어. 왜 목사는 타이틀을 갖고 왜 좌파 목사들이 많고 우파 목사들이 많은지 저는 참 기가 차요. 나는 그 사람들 차라리 목사를 좀 딱지를 띄고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고 그러지. 왜 목사는 타이틀을 걸고 왜 좌파 목사가 되고 우파 목사가 되는 거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압제하에 여러분 살았잖아요. 얼마나 핍박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세력과 싸웠어요? 투쟁했어요? 로마 세력과 싸우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좌파 우파 이렇게 목사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참 목사로서 저는 다 부러워요. 한국교회 다 비난의 중심에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인들 전 교인들을 데리고 부산 선운보 목사님 교회 거기서 전도 때문에 기억나시죠? 봉고자 2대 가지고 제가 그동안 선운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우파 목사가 되어갖고 정치인이 막 왜 그러지 목사들이. 목사 좀 딱지를 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은퇴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정치인입니다 하고 정치하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은. 저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광훈 씨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선영보 목사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좌파 목사도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필요해요. 근데 왜 타이틀을 목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왜 정치를 하냐는 거죠. 영혼 구원해야 하고 말씀 전해야지. 오늘 온갖 중심의 비난의 중심은 목사들이거든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 목적이어야지. 왜 비난의 중심에 서느냐? 저는 그렇게 빛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빛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사명,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어둠을 밝게 빛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너는 빛의 사명이 있다. 제가 왜 좌파 우파를 싫어하냐면요. 대립이. 여러분 나라가 통합해야 하고 나라가 화합해야 하고 나라가 화목해야 그건 민주주의가 싹 트는 거고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자꾸 증오하고 미워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하고 미워하면 나라는 뭐냐면 내전이 돼, 내전. 전쟁이 전쟁. 같은 백성끼리. 목사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포용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해야지. 왜 증오를 불러일으키냔 말이죠. 그럼 내전하면 어떻게 내전?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사명이 있어요. 어둠을 밝게 비추는 사명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빛이다. 생명을 살리는 빛이, 영혼을 살리는 빛이, 영적인 빛이.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있어요. 추모, 미움, 시기, 질투가 물러가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갈등을 저장하고 분쟁을 저장하고 미움을 저장하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나는 참 빛이시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시 세상의 반사에서 비추는 반사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통합하게 하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영혼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